찬송가 32장 만유의 주제 찬양하겠습니다. 만유의 주제 존귀하신 예수 사람이 되신 하나님 나 사모하여 영원히 섬길 내 영광 되신 주로나 화려한 동산 무성한 저수목 아름답고 묘하다 순전한 예수 더 아름다워 봄 같은 기쁨 주시네 광명한 해와 명랑한 저 달빛 수많은 별들 빛나니 주 예수 빛은 더 찬란하여 참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91장 저 높은 곳을 향하여 찬양하겠습니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내 뜻과 정성 모아서 날마다 기도합니다.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것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괴로움과 죄가 있는 곳 나 비록 여기 살아도 빛나고 높은 저곳을 날마다 바라봅니다.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오심의 한계 거치고 근심의 구름 없는 곳 기쁘고 참된 평화가 거기만 있사옵니다.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험하고 높은 이 길을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예배에 합당한 자 되기를 원합니다. 십자가의 보혈 앞에 우리가 나아가며 부활의 능력을 힘있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말씀과 성령에 충만하시도록 한국교회와 또 나라와 민족이 바로 서고 또 온 세계가 주님과 바로 서도록 코로나 바이러스가 떠나갈 것을 선포하며 세계 복음화가 이루어지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가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주님을 경배하며 찬양하며 오늘도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며 주님 앞에 나아왔습니다. 예배에 합당한 자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의 보혈 앞으로 나아갑니다. 그리스도를 힘있게 하시고 부활의 능력을 힘있게 하시고 성령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예배 중에 말씀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말씀의 권능을 힘입어 열매 맺는 신앙인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응답하여 주옵소서. 가정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시고 교회를 통하여서 도시의 부흥을 꿈꿉니다. 나라와 세계의 부흥을 꿈꿉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나라의 대통령실에서 모든 위정자들 또 경제인들 지식인들 또 지도자들이 바로 서게 하시고 한국교회가 끼어 다시 한번 선교를 주도하며 나라를 또 주도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코로나 바이러스가 빨리 종식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계 복음화에 나와 있는 선교사님들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배의 수종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나의 맘 나의 몸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
기도드리겠습니다. 모든 만물의 주인 되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앞에 영과 진리로 예배드립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오병이의 기적이 일어나게 하시며 흉년의 때 이삭이 주셨던 100배의 복이 임하게 하옵소서. 온전한 11조로 하나님의 주권과 소유권을 인정하며 나아갑니다. 가정의 어려움이 떠나가게 하시고 건강을 주시고 재정의 번성을 주시고 생각지 못했던 것으로부터 소득이 있게 하시며 주님의 사역을 위하여 재물의 대이동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열매가 넘치게 하옵소서. 모든 만물의 주인 되시는 주님 앞에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상 18장 43절 말씀입니다. 그의 사원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 쪽을 바라보라. 그가 올라가 바라보고 말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이르되 7번까지 다시 가라. 7번째 이르러서는 그가 말하되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이르되 올라가 아합에게 말하기를 비에 막히지 아니하도록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소서 하라 하니라. 아멘. 우리 성경책을 들고 기도문으로 우리 함께 기도하고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내 마음을 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나를 비추는 거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나를 인도하는 등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최고의 사명을 알려줍니다. 나는 말씀으로 새롭게 될 것입니다. 나는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입니다. 나는 말씀으로 축복의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기도는 인내의 싸움이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는 신년을 맞이하면서 다니엘 기도회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이 마지막 날입니다. 바이러스로 인해서 함께 모이는 것보다 온라인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했는데 또 온라인으로 하는 장점들을 알게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고 응답을 주실 것입니다. 기도회는 끝났지만 기도는 계속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기도는 응답을 전제로 하기 때문입니다. 어떤 분이 기도에 대한 예화를 들 때마다 아프리카에서 우물판 이야기를 늘 하셨습니다. 아프리카는 물이 부족하기 때문에 우물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우물 파기에 전설적인 사장님이 계셨다고 합니다. 다른 분들은 우물을 파다가 물이 안 나와서 실패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 사장님은 우물을 파면 물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전해주신 분이 선교사님이신데 그 사장님에게 물었답니다. 다른 사람들은 우물 파기에 실패할 때가 많은데 당신은 100% 성공하는 것 같습니다. 비밀이 뭡니까? 그 사장님이 영업 비밀입니다. 아니 나는 우물 파는 사람도 아니고 복음을 사역하는데 어떤 연유로 해서 우물을 그렇게 잘 파는지 알고 싶습니다. 진짜 알고 싶습니까? 네, 진짜 알고 싶습니다. 길을 가까이 대십시오. 하고 조용하게 해주는 말이 이것이었습니다. 내가 우물을 파서 물이 나오게 하는 비결은 간단합니다. 물이 나올 때까지 파는 겁니다. 이 말씀을 듣고 그 선교사님은 무릎을 쳤다고 합니다. 아, 이것은 기도의 원리다. 주님께서 기도하라고 하셨는데 주님께서는 언제나 응답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여주리라.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게 될 것이고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니라.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게 될 것이고 문을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라. 무엇이든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응답하리라. 그대로 되리라. 주님이 약속하셨던 기도의 약속들은 한결같이 기도하면 응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도하고 응답을 받지 못하는 이유는
주실 때까지 기도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물이 나올 때까지 우물을 파야 하듯이 응답을 받을 때까지 기도해야 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진리인 것입니다. 구약의 대표적인 선지자는 엘리야입니다. 엘리야는 최고의 선지자였을 뿐만 아니라 엘리야는 최고의 기도자였습니다. 야고보서 5장 17절 18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으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엘리야는 비를 안 오게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습니다. 엘리야가 왜 비를 오지 않도록 기도했는가? 그 당시의 상황이 문제였습니다. 그 당시에 왕은 아합 왕이었습니다. 아합 왕은 이웃 나라의 시돈, 즉 페니키아의 여인이었던 이세벨이라는 여인과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세벨은 바알 제사장의 딸이었습니다. 이세벨은 성경 역사에서 가장 타락한, 가장 악한 여인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을 믿는 하나님 신앙을 가진 사람들을 짓밟았습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을 믿으면 죽음을 각오해야 믿을 수 있는 그런 지경을 만든 것입니다. 그리고 온 나라 전체에다가 하나님 이름을 없애버리고 우상신앙인 바알과 아세라의 신상을 세우고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선지자들로 가득한 우상의 나라를 만들었습니다. 가나안 땅은 농사하는 땅이었습니다. 바알과 아세라 신은 농사의 신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바알과 아세라가 제때에 비를 내려줘서 풍년을 준다는, 그래서 바알과 아세라 앞에 가서 믿음을 가지고 우상 앞에 절하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이세벨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들을 핍박하고 신앙인들은 지하로 숨어 들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얼마나 영적으로 암울한 상황이 왔는지 모릅니다. 이번에 미국에서 새로운 대통령이 취임을 하게 되었습니다. 미국이 어떤 나라입니까? 기독교 국가로 건국되었습니다. 대통령은 취임식 때 성경에 손을 얹고 서약을 하고 대통령직을 실행하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바이든은 성경 위에다 손을 얹고 서약을 했습니다마는 그를 통하여서 나오는 정책들은 성경과 반대되는 정책들을 하고 있습니다. 공산주의는 기본적으로 기독교를 말살하는 정책을 씁니다. 공산주의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옛 공산주의가 있고 신공산주의, 네오막시즘이라고 말합니다. 옛날 공산주의는 러시아, 즉 소련을 만들어서 또 중공을 만들고 또 동유럽의 국가들에 만들어서 그곳에 기독교를 말살을 해버렸습니다. 그리고 현대 공산주의는 네오막시즘, 새로운 공산주의로 무장을 했는데 이들은 성의 타락을 무기로 해서 성의 타락 중에 동성애를 무기로 해서 서구 사회를 잠입해서 서구 사회, 유럽의 교회를 초토화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구 사회는 네오막시즘으로 인해서 무너져 가고 있습니다. 이제 미국과 제3세계를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바이든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자신이 성을 생각하는 대로 화장실에 들어갈 수가 있다. 내가 남자인데 여자라고 생각하면 여자 화장실에 들어갈 수 있는 이상한 나라를 만들고 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이 미국의 동성애 합법화를 시켰는데 앞으로 바이든은 그것에 한 걸음 더 나아갈 것으로 보입니다. 바이든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 옆에 측근들, 이세벨의 역할을 할 여인들이 있습니다. 미국 부통령과 하원 의장이 앞으로 그런 이세벨의 역할을 하지 않을까 하는 마음이 듭니다. 이번에 미 하원에서 이상한 일을 벌였습니다. 미국은 의회를 하면서도 기도를 하다 봅니다. 그래서 기도를 하는데 마지막에 모두가 아멘 하지 않습니까? 근데 하원에서 기도하고 난 다음에 에이멘, 에이우먼 이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멘이라는 것은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뜻이에요. 맨하고는 상관없습니다. 남자하고 상관없는데 거기 맨 했다고 해서 에이멘, 에이우먼 이게 뭘 하고 있는 겁니까? 이런 기독교를 아주 장난치듯이 희화화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페미니즘을
그런 데다가 적용을 해서 이상한 기독교를 만들고 있습니다. 여러분, 미국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야 합니다. 미국은 우리에게 복음을 가져다 준 고마운 나라입니다. 또한 우리의 동맹으로서 우리에게 많이 도움을 주고 6.25 때도 우리가 공산화가 되지 않은 것은 미국의 도움이 아주 큰 역할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미국의 사단이 권세가 또아리를 터고 아주 강하게 믿음의 틀을 바꾸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이 신앙이 허물어지면 우리나라에도 아주 직격탄으로 영향을 발휘하려고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미국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합니다. 미국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우리나라를 위해서 좋은 일이요. 또한 미국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에 영적인 어려움이 없이 믿음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가 점점 가까워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열심히 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엘리야가 왜 비 오지 않기를 기도할 수밖에 없었는가? 바알과 아세라가 비를 주고 풍년을 주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비 한 방울도 올 수가 없다. 오직 하나님께 무릎을 꿇어야만 한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으면 비 한 방울도 없다. 바알과 아세라 가짜 신은 비를 줄 수가 없다 하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비가 오지 않도록 한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기도를 했는데 비가 오지 않게 된 것입니다. 그럼 엘리야의 기도는 하늘을 움직이는 기도인데 엘리야는 특별한 인간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17절 말씀을 다시 봅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 적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자,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어떤 사람이로되 같은 사람이로되 우리와 같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엘리야의 기도에 비결이 있습니다. 비밀은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어떻게 기도한 적? 간절히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간절히. 엘리야의 기도는 간절한 기도였습니다. 기도하는데 모든 에너지를 다 쏟아부어서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절박한 심정으로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자에게는 거룩한 절박함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심령 속에 절박함이 있게 되길 바랍니다. 중풍병자 친구를 예수님께 데려가려고 침상째 메고 온 친구 4명이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집 안에 있는데 집 밖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고 입구가 막혀 있어서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4명의 친구는 절박한 심정으로 지붕 위에 올라가서 지붕을 뚫고 침상채에 예수님 앞으로 내려 보냈습니다. 주님은 그들의 친구들의 거룩한 절박함을 보셨습니다.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 중풍병자를 고쳐주신 것입니다. 기도하시는 여러분, 기도자 여러분, 여러분은 문제 해결을 위해서 절박한 기도자로 기도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한 걸음도 나아가지 못하고 있는 이 환경의 돌파를 위해서 절박함으로 기도하는 기도자입니까? 가족의 구원과 가정의 회복을 위해서 절박함으로 기도하고 있습니까? 자녀를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절박한 심정으로 기도하고 있습니까? 주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꿈을 위해서, 달려가기 위해서 절박함으로 나아가고 있습니까? 도시부흥을 꿈꾸며 나라와 민족을 보면서 또 세계를 보면서 이 나라의 지도자들을 보면서 절박한 심정으로 기도하고 있습니까? 우리 모두 절박한 심정으로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엘리야는 3년 6개월 후에 비가 오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18절 말씀 보겠습니다.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엘리야가 다시 기도했더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에 열매를 맺었습니다. 엘리야는 비 오도록 기도했는데 열매를 맺었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 기도 바로 직전에 엄청난 영적 전쟁이 있었습니다. 갈멜산의 대전투였습니다.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영적 대결을 벌였습니다.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도록, 재난에 불사르도록 영적 전쟁을 벌였습니다. 근데 바알과 아세라는 그저 우상일 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실제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바알과 아세라는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도록 그들은 소리를 질렀습니다. 칼로 스스로의 몸을 자해하면서 부르짖었습니다. 그러나 가짜 신이기에 아무런 응답이 없었습니다. 엘리야의 하나님은 응답하셨습니다. 하나님만이 참 신이심을 드러내신 것입니다. 백성들로부터 가짜 신이
누구고 진짜 신이 누구인지가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백성들로부터 가짜 신으로 드러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은 다 죽임을 당했습니다.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심을 드러낸 것입니다. 아합이 하나님만이 진짜 하나님인 것을 알아야 합니다. 지도자는 매우 중요합니다. 지도자가 그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아합에게 전달했습니다. 큰 비소리가 있다고 전달했습니다. 그리고 엘리야는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갔습니다. 갈멜산은 어떤 산이었습니까? 조금 전에 영적 대결에서 승리한 산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도에서 승리한 자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셨던 자리가 있습니다. 그 자리가 바로 기도하는 자리인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 자리에서 계속 승리하는 우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도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승리하기를 바랍니다. 엘리야는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지만 이제 비 오는 기도를 간절함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늘에는 구름 한 점 없었습니다. 보통 하늘이 아닙니다. 정말 구름 한 점도 없었습니다. 엘리야는 기도합니다. 엘리야는 기도하고 난 다음에 사원에게 저 바다 쪽을 향하여서 어떤 모습이 있는지를 보고 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것을 가르쳐 줍니다. 우리는 기도하면서 두 가지를 절박함으로 해야 합니다. 첫 번째는 기도를 절박함으로 에너지를 기도하는 데 쏟아 부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기도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으며 열심히 그 방향으로 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찾으라면 찾고 두드리라면 두드리고 열심히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절박한 심령으로 기도하고 절박한 심령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기도했고 사원을 통해서 비가 오는 소식을 듣기를 원했습니다.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사원은 엘리야의 말대로 가서 보았습니다. 그런데 사원이 본 하늘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구름 한 점 없었습니다. 그래서 돌아와서 엘리야에게 말합니다. 구름 한 점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엘리야는 또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사원에게 가서 보고 오라고 합니다. 두 번째도 가서 보았는데 구름 한 점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와서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렇게 하기를 6번 똑같이 했습니다. 6번째도 하늘에는 구름 한 점 없었습니다. 우리 기도를 하는 사람들은 압니다. 기도가 얼마나 큰 노동인지. 기도는 최고의 노동입니다. 우리는 믿고 기도합니다. 거룩한 절박함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부르짖고 또 부르짖습니다. 그런데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때를 우리가 모르는 것입니다. 언제 하나님께서 그 일을 우리에게 주실지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응답 받을 때까지 기도로 씨름하는 것입니다. 응답이 오기는 오는데 언제 오길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열정적으로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기도는 절망의 수렁텅이를 지나고 난 다음에 응답이 올 때가 많더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하다가 지쳐서 마음이 절망의 수렁으로 빠져갈 때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때 우리에게 마침표가 아니라 쉼표를 찍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쉼표를 보고 우리는 기도에 마침표를 찍어버립니다. 그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마침표를 찍지 않으셨는데 우리가 마침표를 찍어버리면 안 됩니다. 우리가 기도하다가 지치고 힘들 때 그때는 하나님께서 쉼표를 찍으셨다 이렇게 생각하고 잠시 쉬었다가 재충전해서 다시 주님 앞에 간절함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엘리야는 간절한 기도를 7번 계속했습니다. 반복했습니다. 사원이 계속해서 또 확인을 하고 또 확인을 했습니다. 열왕기상 18장 43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의 사원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 쪽을 바라보라. 그가 올라가 바라보고 말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이르되 7번까지 다시 가라. 그런데 7번째는 달랐습니다. 근데 그 달라진 모습이 많이 달라진 것이 아닙니다. 조금입니다. 얼마나 조금인가? 44절 말씀 보겠습니다. 7번째 이르러서는 그가 말하되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이르되 올라가 아합에게 말하기를 비에 막히지 아니하도록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소서 하라 하니라. 7번째 다녀온 사원이 전해준 이야기는 아주 작은 부분입니다.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
여러분 바다 쪽에 나가서 하늘을 보는데 그 큰 하늘에서 구름이 사람의 손바닥만한 구름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기도 생활하면서 6번까지 하고 안 되는구나 하고 내려가 버린다면, 기도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물을 파다가 물 나오기 직전인데 우리는 모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바로 직전에 우물 파는 것을 멈춰져 버리면 그 수고한 것이 다 헛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7번째 기도를 하니 달랐습니다. 많이 다른 것도 아닙니다. 손바닥만한 작은 구름이 나타난 것입니다. 큰 하늘에 손바닥만한 작은 구름. 엘리야는 이 손바닥만한 작은 구름을 기도의 응답으로 받았습니다. 이런 믿음으로 우리는 살아야 합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믿음의 눈을 가지는 것입니다.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때 손바닥만한 작은 구름이 큰 비의 모습으로 보이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이 손바닥만한 작은 구름이 응답이었습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기도하다가 손바닥만한 작은 구름이 보이면 기도에도 변화가 없구나, 뭐 이런 것밖에 안 되는구나, 내가 원하는 이것이 아니야 라고 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진짜 믿음은 하나님이 조금이라도 변경시켜주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이건 하나님이 주신 사인이에요. 하나님이 내게 응답을 주셨어 하고 믿음으로 선포할 수 있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기도하다가 손바닥만한 작은 구름의 변화가 있거든 믿음으로 엘리야처럼 선포하게 되길 바랍니다. 큰 비가 올 것이다, 이제 되었다 하고 아합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큰 비가 올 것입니다. 비에 막히지 않도록 차리고 가십시오. 18장 45절 말씀 보겠습니다.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캄캄해지며 큰 비가 내리는지라 아합이 마차를 타고 이스라엘로 가니. 여러분 하나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손바닥만한 작은 구름이 사인이 되었고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고 하늘이 캄캄해지고 큰 비가 내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면서 사는 사람들은 손바닥만한 작은 구름에도 하나님의 응답을 믿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얻는 것이 무엇입니까? 끝까지 인내하며 기도하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작은 하나님의 사인에도 하나님이 일하심을 보고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제가 허리를 다치기 전에 일주일에 한 번씩 기도하러 가는 곳이 있습니다. 강화도에 강화기도원이라는 곳입니다. 기도원 원장님은 기도의 장군이십니다. 저는 그 기도원에 아주 예전에 자주 다녔다가 어떤 사정이 생겨서 못 다니다가 하나님께서 가라는 마음을 주셔서 기도하러 가게 되었습니다. 그때 이야기를 잠깐 간증하고자 합니다. 기도하러 첫날 갔는데 하나님께서 강화기도원의 기도 제목을 2가지를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2가지 중 하나가 땅의 회복이었습니다. 원장님은 여성이십니다. 지금은 할머니십니다. 이 원장님께서 젊으셨을 때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서 지금 그 강화기도원 자리에 그냥 산에 가서 기도하라고 그래서 밤낮 없이 거기에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기도하고 있으니까 어떤 사람들이 와서 기도를 해달라고 기도를 했더니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하고 은혜의 장이 되었습니다. 문제를 해결받은 사람,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여기에 기도원을 지으라고 하면서 땅을 사줍니다. 아주 큰 땅을 사주었습니다. 그래서 기도원이 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사단이 틈을 탔습니다. 건물을 크게 짓게 되었는데 행정적인 것을 원장님이 잘 하지 못합니다. 근데 가까이서 섬기고 있다고 생각되는 어떤 사람이 도와주겠다고 하면서 건축 서류를 가져갔는데 사기를 친 것입니다. 기도원 땅을 다 팔아먹어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알지 못하고 나중에 보니까 땅이 다른 사람에게로 넘어가 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사기칠 것이 없어서 하나님의 땅을 사기를 칩니까? 주님께서 벌하실 것입니다. 근데 원장님이 참 어려운 지경에 처하게 된 것입니다. 쫓겨날 위기가 된 것입니다. 원장님과 기도하시는 분들은 밤낮 없이 전심을 다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기도하면서 땅을 회복시키며 사가면서 한 반 정도를 이제 회복을 할 때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가서 기도할 때
아직 땅이 반 정도가 남의 소유로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제가 다시 기도하기를 시작하긴 첫날 하나님께서 그 땅의 회복을 위해서 엄청나게 기도를 시키는 것입니다. 둘째 주에 기대하는 마음으로 갔는데 그 남의 땅이 되어 있는 그 땅에 포크레인이 와서 땅을 뒤집어 놓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물었습니다. 원장님 저게 무엇입니까? 그랬더니 저 땅 주인도 돌고 돌아서 이제 어떤 목사님이 저 땅을 샀는데 저 땅에다가 기도원을 짓다고 하는데 기도원 옆에다가 기도원을 짓는다는 게 말이 되냐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원장님과 기도하시는 많은 분들이 굉장히 속상해 하셨습니다. 그래서 특별 기도를 하면서 밤을 새워서 기도하고 있다고 그랬습니다. 저는 두 기도를 시켜서 기도를 했는데 오히려 반대로 되고 있는 것을 보면서 아주 당황이 되었습니다. 땅의 문제가 더 심각해진 것입니다. 그래서 더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더 열심히 기도하고 기도를 했는데 딱 4번째 갈 때였습니다. 원장님으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그 기도원을 짓겠다고 하시는 목사님이 땅을 기도원으로 팔겠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땅이 지금 많이 올랐는데 올란 값으로 팔지 않고 기도원 목사님이 자신이 샀을 때에 그 가격으로 팔겠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땅을 다시 회복시킨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놀랍습니다. 저는 이 땅의 회복을 하는 마지막을 감사하게도 함께한 그런 은혜를 누렸습니다. 정말 원장님과 거기 계신 분들은 정말 간절함으로 기도했어요. 정말 오랫동안 기도했어요. 밤낮 없이 기도했어요. 저는 그것을 압니다. 그래서 저는 일주일에 한 번씩 가서 잠깐 기도, 그것도 4번 했었습니다. 근데 마지막을 함께하는 영광을 누렸습니다. 마지막에 모든 행정서류나 이런 것들도 원장님과 함께 제가 해드리면서 그 땅을 파시는 목사님에게 물었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 땅을 기도원을 하시려고 하다가 이렇게 파시려고 합니까? 그랬더니 자기가 하려고 했는데 이것은 이 원장님이 하신 것이 맞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게 되어서 그냥 하나님이 감동 주셔서 하게 됐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적을 일으켜 주신 거죠.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이것을 보면서 우리는 어떤 것을 느낍니까? 우리는 기도하다가 오히려 문제가 반대 방향으로 더 안 되는 쪽으로 나아가는 그런 것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면 반대로 가다가도 다시 돌아오는 것이 기도의 능력입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기도하다가 끝내면 안 됩니다. 기도회는 끝나지만 기도는 끝내지 않고 계속 기도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예전에 있었던 교회에 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2년째 그 어려움이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2년째 될 때 제가 40일 작정 기도를 하자고 했습니다. 교회가 문제가 많았기 때문에 40일 동안 기도를 해가는 것도 끌고 가는 것도 보통 에너지가 드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무척 힘들었습니다. 40일 기도회가 다 끝나가는데 은혜는 조금 있고 근본적인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교회 분위기가 조금 좋아졌습니다. 그 교회 분위기가 조금 좋아진 것, 그것이 저는 손바닥만한 구름이라고 생각합니다. 40일 기도회를 끝나고 난 다음에 다시 한번 40일 기도회를 하자고 그런 감동을 하나님께 주셨습니다. 그래서 40일 기도를 다시 한번 시작했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40일 2번째 기도를 할 때에 끝날 때에 하나님께서 교회에 있는 모든 문제를 한꺼번에 해결해 주셨어요. 정말 놀라웠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응답받을 때까지 인내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1월 달에 1차로 다니엘 기도를 했습니다. 제 마음속에 감동이 오기를 3월 달에 2차 다니엘 기도를 하면 좋겠다 하는 감동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인내하며 끝까지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며 승리하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반드시 응답하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응답을 바라보며 하는 것입니다. 응답 없는 기도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응답받기를 원한다면 기도에 힘쓰시길 바랍니다. 인내하길 바랍니다. 끝까지 기도하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입니다. 주님이 역사하셔서 우리의 기도를 받으실 것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에 찬양하겠습니다.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빗줄기 우리 위에 부으시도록 우리 함께 기도해.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빗줄기 우리 위에 부으시도록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빗줄기 우리 위에 부으시도록. 그렇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기도 자리에 나오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 끝까지 기도합시다. 인내하며 기도합시다. 주님께서 응답하여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하늘 문이 열리고 하늘의 은혜를 부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님께서 기도 제목들을 주셨습니다. 문제가 있으면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꿈을 가졌습니다. 도시 부흥을 꿈꾸며 나라와 민족과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꿈꾸며 기도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함께 가정을 위해서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살아계셔서 역사하신 주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으로 인하여 감사합니다. 우리를 기도케 하시고 또 끝까지 기도하라고 하신 말씀을 들었습니다. 주님, 우리가 인내하며 기도로 승리할 것입니다. 주님, 우리에게 주신 기도의 제목으로 인하여 주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아갑니다. 주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또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가정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가정의 구원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화목한 가정이 되게 하시고
믿음이 더욱더 성장하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충만한 가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주신 꿈으로 인하여 감사합니다. 도시부흥의 꿈을 가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나라와 민족의 부흥을 꿈꾸고 세계에 선교하는 꿈을 꾸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이 꿈들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가 회복되게 하시고 바르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세계에 장악하고 있는 어둠의 세력들이 떠나갈 것을 선포합니다. 미국의 어둠의 세력들이 떠나갈 것을 선포합니다. 이 나라에도 어둠의 세력들이 떠나갈 것을 선포합니다. 주님,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가운데 몸이 아픈 분들은 믿음으로 그 자리에 손을 얹으십시오. 주님, 치유를 믿고 믿음으로 손을 얹었습니다. 치유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모든 질병과 아픔과 통증은 떠나갈지어다. 치유될지어다. 회복될지어다. 코로나 바이러스도 속히 종식되고 떠나갈 것을 선포하노라. 지금은 우리의 왕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먼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계제 충만 위로 인도하심이 오늘 함께 모여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끝까지 인내하며 기도로 나아가며 응답받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위에와 가족들 위에와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